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 있기 때문인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마음이 공허하고 은혜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1장은 이런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주는 본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계시던 공간이 없어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건물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또 자신들의 몸이 이방 땅에 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큰 슬픔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 같은 상황,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아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30번째 해인지는 좀 불분명하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이 에스겔의 나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이제 시작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3절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해야 할 에스겔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 그것도 포로로 잡혀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부름받은 사람이 성전이 아닌 포로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아예 사라진 것 같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자신을 떠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포로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적인 표현, 또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공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제사 드리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그러면 나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그분 앞에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에스겔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국한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더 그러했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고 그곳에서만 제사와 예배가 가능했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제사 드리는 곳이 무너지게 됐을 때 그들은 큰 슬픔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절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상상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틀을 깨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곳에 나타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타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으로는, 그 당시의 전통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그것도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는 포로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한 공간 안에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무너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임하실 수 있는, 임재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된 것 같은 환경에 놓여 있어도,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첫 장면이 무엇입니까? 4절 보시면 큰 폭풍우와 함께 북쪽에서 불길이 내려오게 됩니다. 북쪽에서 폭풍 같은 바람이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단순한 자연의 현상,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것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에서 바람과 불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방향이 북쪽이라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북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방향이었습니다. 바벨론도 북쪽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정적이고 고통의 방향인 북쪽에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힘든 상황조차도 이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 장소에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피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각자의 삶이 어떤지 제가 다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것 같고 그발 강가, 포로지에서도 강가에서 한적하게 있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 말씀을 주셨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들을 뛰어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벨론과 같을지라도,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다, 다스리고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후부터 사실 눈으로, 우리의 머리로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환상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환상은 단순히 하나님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표현하는 상징이 아닙니다. 혼돈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환상이었으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인지 옳은 길인지 알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희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한복판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 네 개의 생물의 형상이 등장합니다. 너무 기이하고 신비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얼굴이 넷이나 있고 날개도 4개가 있고 번쩍이고 날아다니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인가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질서와 방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질서와 방향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얼굴이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나타내기도 하고 권세, 힘, 민첩함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왕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을 깨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나에게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은, 또 세상과 세계는 얼마나 혼탁한지 혼란스러운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미래를 계획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한복판에서, 이방 땅에서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아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이 방식은 사실 되게 낯설고 파격적인 나타나심입니다. 그렇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잔잔하게 따뜻하게 오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더 강력한 사랑이 필요할 때는 이런 놀랄 만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결말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보이고 자신의 인생이 망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딱히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꾸준히 잘 해오고 있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어서 무너지는 일이 없어서 기도도 더 열심히 못하게 되고 말씀도 더 읽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 가운데 우리도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옆으로 제쳐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셔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들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생물들 가운데 계시고 그 영이 움직이는 대로 생물들이 순종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었죠. 그들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 보시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반복해서 이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4개나 있고 발에 바퀴가 달려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각기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귀에 대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말이 더 맞지 않을까?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물들은 마치 자기 뜻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영적인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보시면 생물들이 번개같이 왕래했다. 민첩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망설임 없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신 길이라면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결정들, 내 말과 행동들, 그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자주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비록 로봇처럼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 환상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유의지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네 마음대로 해라, 유혹에 빠지면 너가 잘못한 거고 이렇게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힘쓰며 때로 넘어졌을 때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며 다시금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삶이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생물들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또 나의 마음들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어렵든지 쉽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야지만 그곳이 성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 장소, 그리고 나 자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의 인도에 순종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에스겔 1장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무너진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그 바벨론 땅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타나심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예배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어디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장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좋은 상황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환경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누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사모하는가?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에스겔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어디서 예배하고 있는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장소에, 예배당 안에 갇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곳,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의 환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면으로 깨뜨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전임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우리의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원망하며 버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은 그때 어리둥절했었죠. 이 건물이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어진 건물인데 어떻게 다시 세우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전이라면 우리는 그 성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현실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있는가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나타나신다면 그곳이 성전이며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다스리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판단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바벨론 같은 이 시대 한복판에서도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포로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믿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번개처럼 반응했던 생물들처럼 순종과 민감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빛처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말씀과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며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가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